아멘. 오늘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되어가는 과정. 지난해 우리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다음에 어디를 했죠? 에베소서까지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못 보더라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강해하면서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새해에는 어디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정도는 우리가 조금 몇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새해에는 한 3개월에서 한 상반기까지는 성경 인물로 우리 성경을 좀 풀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예언서라든지 역사서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길을 한번 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해볼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없다면 성경을 좀 저희가 더 친해졌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이 계보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찾았나요? 4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인물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4절에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5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도 나오고요. 이제 7절에 가니까 노아도 나오고요. 8절에 가니까 우리가 오늘 볼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쭉 내려가면서 이제 20절까지 나와요. 아주 긴 절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치 큰 믿음이라고 여겨지게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결코 믿음의 대가로 여겨질 만큼 믿음을 가지거나 혹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라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가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서 얻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삭 이전에 하녀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형은 나이가 한 10대 중반 14세라고 그랬나? 하여튼간에 그 정도 되었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처인 이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누구를 주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도 웃깁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란. 오, 좋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누가 웃나요? 엄마인 사라가 웃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8장 10절에서부터 쭉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한번 찾나요?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지금 이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듣는데 그때 사라에게서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왜 중얼거렸어요? 나이가 이미 있고 늙었고 기력도 쇠한데 나에게 어떻게 그러한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고 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아니다. 뭐했다? 너는 웃었다.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화를 듣던 와중에 참 별일이네. 하나님,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늙었고 기진도 세하고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9세였어요. 79세. 89세였구나. 89세. 근데 나는 이미 생리도 다 끊긴 여자고 나한테 뭐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신다. 이렇게 하고 웃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웃는 것을 나는 다 뭐했다? 들었다. 여기에 이 사라의 말하는 것을 보면요,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남편도 늙었고 나에게 어떤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낳게 하신 뒤에 사라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편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남편도 똑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17장 16절에서 19절. 우리는 18장에 나온 이 사라가 웃은 것만 우리가 봐서 사라가 웃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이미 먼저 웃었어요. 17장에 한번 봅시다. 16절에서 19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뭐 하면서? 웃으면서. 시작.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희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누구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들었고 기력도 쇠하고 사라는 이미 생리도 끝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거의 90세가 된 사람이고 나는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된 99살이거든요. 난 이 나이인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먼저 코웃음 쳤어요.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엎드린다고 해서 웃는 게 하나님이 못 보실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웃은 것을 다 부으셨죠.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 뭐 했다? 다 들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주시죠. 아들로.
이들에게 아들은요,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 혹은 믿음이 커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신 뭐예요? 은혜요? 크신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냥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고 믿음을 빚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인 데라의 주도에 의해서 장막을 거처를 옮겨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곧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자녀들은. 그런데 이 아버지인 데라가 가나안으로 거처로 옮기고자 하여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란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란까지 와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져요. 그 오늘의 본문 12장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1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과 32절 시작. 하란에게서 낳은 손자로가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데라가 죽기만을 기다렸을까?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12년 딱 넘어오면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히브리, 우리 유대인은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인 뜻이 뭐냐면 강으로부터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란의 바로 앞에는 강이 있었고 그 강을 누가는 못 건넜어요? 아버지는 못 건넜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누가 건너게 돼요? 아브라함이 건너게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11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과 12장을 본다면 지금 누구만을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기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는데 놀랍게도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연을 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연을 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이라는 거예요. 자,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봅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처를 옮겨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우리의 길의 인생의 방향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될 분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길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길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은 그걸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하겠다? 이루겠다. 복을 주어서 여기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의 근원보다는 복이 그냥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해주고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어느 날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안에서 강을 건너서 어디로 오르게 되냐?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2장에서 5절과 7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손천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떠나게 되고 이르게 됐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말씀 나눴고 배웠던 걸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 가나안에 있는 땅을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땅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에 무엇이 들게 되냐면 기근이 들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 그 땅 문서가를 주셔서 그 땅의 가치가 지금 말하자면 막 올라가가지고 팔아서 이윤을 남겨라고 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무엇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복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들었다라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돼요? 곧장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이순재가 강구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이 사람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나한테 딸이 있었으면 이거 반 죽였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가 정말 이뻤나 봐요, 사라가. 근데 너무나도 이쁘니까 이 이쁜 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빼앗으면서 막 자신을. 그러니까 참 비겁하게도 11절부터 15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시작.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 잘해주면 되지, 그지? 근데 12절 읽어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신의 생명이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위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그러니까 자기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내가 누구나 봐도 이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삽시다. 이런 때를 주기로. 나 같았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내가 막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아내의 생명도 지키고 뭐도 생겨나게 되냐면 재산도 생겨나게 돼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가 아내의 이쁜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갖게 돼요. 어쨌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바로를 혼내십니다. 17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누구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하시나요? 바로에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혼나야 될 사람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왜 바로를 혼내셨을까?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혼날 만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처음에 그 강사 생활할 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들어주세요. 그죠? 마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제 막 시작한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행위들과 것들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벌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하도록 만든 바로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자녀로 세워 나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인물에서 빠지지 않는 그 빼야만 할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주인공의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까먹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뭐 하셨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라보시지만 않고 아브라함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의 땅 주겠다. 너로 큰 민족 열국을 이루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신체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나게 만드시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겨짐을 받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한 절이 머리 내리를 딱 스쳐 지나갔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우리 이게 지금 세례를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 그래요. 들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그 모를 때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한 시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직 더디고 아직 지루한 시간이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고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듣게 하심으로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샘플과도 같은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아브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돌아서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요. 신앙 따로 행동 따로였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나마 그 땅에서 기근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나마 그 땅에서 기근을 피하고자 옮겼다. 애굽으로 곧장 내려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분명 처음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죽을까 염려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웃어서 하나님께 분명히 또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아브라함을 보면 딱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딱 저거 나네, 저거 나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귀에 대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겠다, 주겠다, 하겠다, 믿음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만 버티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내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그리고 여러 이삭에게도 복을 똑같이 주게 하겠다. 그리고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7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또 18장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겠다?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나가시고 창대케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새해 2023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시기를 바라요. 투자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읽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고 더 시간 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